오늘은 계시록 배론 중거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6장을 통하여 인본계시에 대해서 흰말과 활과 멸류관에 대해서 검은 말과 붉은 말에 대해서 청황색 말에 대해서 감람나무와 포도주에 대해서 순교자의 보수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론에 있어서 인본을 계시함에 있어 첫 번째 된 일이 백마를 탄자에게 권세를 주었는데요. 이것은 왕국 건설하기 위한 복음운동을 시작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붉은물 탄자에게 허락한 것이 악한 자의 권세를 용납하는 일인데 악한 자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들어쓰게 된다. 필요하다. 이 말이죠. 악의 세력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나오는 세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셋째 검은말 탄자가 저를 가지고 나는 것은 경제권을 잡은 자들이 세상을 자주우지할 걸 보였는데 이것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세상이 올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역 번성 시대가 돼서 돈을 많이 버는 자들이 이제는 많아서 결국은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사랑하는 세상이 되었죠. 네 번째는 총선발되는 것은 거짓된 흉계를 노리고 나오는 악마적인 행동인데 이것은 마치 음란한 여자와 같이 음녀 격권 세력으로 음녀 정권 세력으로 용고 협상, 태업자들이 나오므로 미혹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 세력으로 하나님께서는 알과 축전을 가르는데 이 청악말세가 떠난 자들을 결국은 사망과 음모가 따른다. 이게 해서 결국은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계시록 5장에서는 인권 인수를 통하여 예수님이 유일하게 인을 뗄 자격과 조건을 가져서 예수님 주권 아래 모든 만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줬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예수님의 권세 아래 이루어지는데 또 하나님과 예수님은 사람을 들어 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행자, 하나님의 대행자를 쓸 인간 종말에 쓰일 종이 나올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다시언의 사명자고 이사 19장 20절은 한 구원자, 보호자로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고 이사 59장 16절에서는 중재자로 예언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학교에서 또 2장 23절에서는 인의 권세를 받을 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왜 말씀드리냐면 마지막 전삼년 후삼년의 역사를 하나님이 들어선 시대적인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이루어서 계시를 완전히 성참으로 완전한 성대나라 그리스도의 평강을 이룬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게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6절부터 나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1절입니다.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같이 말하되 오라기로 어린 양이 7인 중 하나 뗀다. 어린 양은 이제 우리 예수님을 얘기한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셔서 부활승천함으로 하늘 앞에 만왕의 왕의 자격을 가져서 모든 음주만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분이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왔는데 또 그렇다 해서 예수님 마음대로 게 아니라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술같이 말하더라 하죠. 네 생물이 등장합니다. 네 생물은 어떻게 정의된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대행기관이다. 하나님의 뜻한 바를 네 생물을 통하여 우주 만물을 또한 삼대만상을 다스리는 일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 또 주님이 주관 아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중요한 일을 이 땅에 이루기를 시작하는 때가 계시록 시대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2절입니다.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명령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참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걸 잘 몰라서 지금 한국 기독교회가 아주 혼란에 빠졌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보니 흰말이 나타났다. 흰말은 이제 복음주의 운동으로서 하나님께서 인간 종말에 백마탄 이러한 권세 역사를 뜻한 것은 왕국 건설 운동에서 천년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 운동을 뜻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계시록이 필요 없는 시대였었죠.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그냥 용어만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계시록이 필요 없는 복음 운동을 했지만은 이제 계시록 시대가 오면은 왕국 건설에 위한 지렘들을 영접하기 위한 이런 복음 운동이 다시 있는데 결국 그걸 통해서 왕국 건설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탄자가 활을 가졌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활을 가졌다. 활이 뭔가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스가랴 9장 14절에 보시면 이제 유다를 당근화를 삼아서 헬레다시를 치게 한다. 이렇게 묘현되어 있죠. 또 예레미야 50장 29절에 보면 바벨에서 활선들을 모집한다 그랬죠. 이건 바로 뭐냐? 인간 등원에 입맞은 종들이 백마탄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이 땅을 심판할 때 승리할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요거보다도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이제 활은 바로 입맞은 14,000명의 백마탄 용사, 하늘군대, 여열군대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하늘 성경에 이 자들을 일으키는 걸 뜻했는데 멸관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이기는 자들이니까 왕권을 받은 종들을 뜻하죠. 문제는 이기려고 하더라. 이걸 지금 몰라서 이거를 지금 대부분 적그리스도라고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아주 잘못된 것이죠.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것 백마탄자는 예수님이고 6장에 나오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표현하는 것은 잘못하는 건데 그 잘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기려고 하는 이 비밀을 모르는 겁니다. 그럼 이긴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제 인간화예요. 속건제물로 돌아가심으로 부활승천해서 걔는 사망 권세를 이기는 것을 여기서 이겼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인가요? 거기 보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표현을 했죠. 이긴 거는 사망 권세를 이겼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지금 그렇다 해서 마귀가 없습니까? 정말 사람들이 꽉 찬 세상이 지금 됐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기로 간다는 말은 뭐냐? 이것이 바로 이제 백마탄자가 돼서 아마겟돈 때 결국은 2차 승리가 되는데 이때는 마귀를 없이 하는 세력으로 이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기로 가더라고 나타나는 것은 아직 아마겟돈 전쟁이 안 왔기 때문에 이기로 가더라는 말을 했는데 이것이 계시록 19장 11절 21절 사이에 보면 백마탄자가 입에 그 검을 가지고 다 악인을 죽여서 이긴다고 나오죠. 근데 19장 10절에 중요한 사실이 있죠. 그게 백마탄자들이 세마포옷을 입고 따른다. 세마포옷을 입은 자들이 바로 이만인 14,000명이고 변호성전에서 결국은 재림주를 영접해서 왕국 부서들에게 참석했다가 지상방림하는 예수님의 백마탄 군대가 돼서 최종 승리자가 된다. 이것이 바로 이기려고 하더라의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명쾌하게 몰라서 이걸 지금 혼선시키고 있는 것이 현재 일이다. 여러분 이걸 잘 하셔야 되고 이것이 지금 응하고 이루어지는 시대고 본격적인 계시록이 지금 응하고 있다. 이걸 바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이기는 내용은 이제 차차 제가 12장까지 가면 자세히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이기려고 하는 것은 계시록 19장에서 이기는 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산전, 후산전만 다 끝나고 대접장 마지막 때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하게 된다. 이 정도만 아시면 일단은 되는데 이 2차 승리가 참 중요한 일인데 2차 승리 개인적으로 지금 탈선된 단체나 이단이 참으로 많으니까 참 혼선시키고 있죠. 이건 하느님께서 다신의 대가로 증인권세 받은 종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는 것이고 기록 10장 11절에 어린 양의 피와 말씀 등으로 이기는 첫 번째 완전변에 이르는 종이 아까 나오는데 그 종은 예수님의 대항자고 또 하나님의 대항자로서 귀한 하나님께서 보배롭게 여기는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종과의 관계가 사명의 결합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은 진리의 단체로 청령하는 역사로 합당한 자들만이 모아되는 일이 있게 되는데 그것이 참선들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말씀 햇빛같이 발려서 12장 1절에 해를 입은 여자와 같이 말씀을 다 완전히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한 말씀을 뜻하는 것이지만은 그러한 말씀을 다 어둠이 없이다 깨닫는 이러한 단체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완전히 변호사들의 역사로 원죄자분들 해결돼서 거룩한 단체로 한 단체가 백마군단 군대로 군대 같은 조직을 이루는 이만인 14,000명의 단체가 돼야만 이기는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경원사에 들어간 종들만이 이기게 되는데 이긴 증거가 이만인 14,000명이 돼서 보호자께 7명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완전 역사로서 승리하게 된다.
이 정도만 일단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3절 사절입니다. 둘째를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마르게 오다 하더니 이에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탐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병을 제어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며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문제는 이제 둘째인을 뗄 때 붉은 말이 나오는 것이 큰 문제죠. 이때부터가 이제 어떻게 보면 계시록 시대다. 또 다른 말로는 심판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이걸 또 다 혼선시키고 있죠. 붉은 말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 허락받은 마귀의 세력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것과 이제 정확히 여러분 잘 아셔야 할 거는 계시록 8장에서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붉은 말이 이루어지는 시대인데 이걸 또 알지 못하니까 때를 분별하지 못한다. 그럼 붉은 말은 먼저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배도한 일이 있고 멸망의 아들이 먼저 나타난다 이랬죠. 대신에 거꾸로 2장 3절에 그처럼 또 계시록 8장과 9장의 1절에도 보면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나타난다 그랬죠. 이것이 지도를 뜻하는데 이것은 스탈린을 통해서 원망에다가 마귀가 들어가서 막스 레닌 앞에서 1917년 10월 17일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서 소비에트 연방이 나타난 것이 이게 붉은 말이 나타난 시점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100년이 넘었는데 이걸 알지 못하고 아직도 안 일어났다고 가르치는 지도들이 많거든요. 이건 아주 숨물이고 어둠에 잠긴 자들이죠. 문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 이 붉은 말 세력이 결국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1970년 4월 30일에 보면 베트남 전쟁이 끝나므로 그동안에 60년도 안 되는 동안에 전 세계 사람들을 공산화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1917년에 나타나는 것은 일곱째 머리가 나타나는 것이 소비에트 연방이고요. 10불 달린 인생이 완성된 것이 바로 1970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에 공산당의 이금으로 10불의 의성국가가 다 왕선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 세계 7째 머리에 10불 달린 나타나는 것이 본격적인 인간 생활이고 심판기가 온 증거다 이 말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고 아직도 안 나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고 화평에 흑암에 빠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공산당은 왜 허락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거든요. 알과 적정을 가르는 심판의 관련 때 쓰인 세력이 바로 무실 유물론의 공산당 세력이고 이 공산당 세력이 쓰임받을 내용을 여기 말씀하신 것이나 그 증거에 보면 탄자가 허락을 받아 하나님 허락을 받았겠죠. 마귀 세력이니까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한다. 큰 칼을 받았다. 처음 공산당 등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볼셰비키 혁명 때 그것은 공식적으로 2천만 명을 죽였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 붉은 말 바다로서 여러분이 이제 스가랴 1장 8절과 스가랴 6장이 지금 홍마가 등장하거든요. 이게 공산당 세력이 어떻게 되느냐? 1966년에서 1976년까지 보택동이란 그 문화대혁명, 그래서 홍위병들이 나타났죠. 그것이 바로 공산당이 커지는 역사가 되는 것이고 때를 알려주는 역사다. 그래서 이것이 그때 당시가 바로 인간 촉물 역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때다. 그래서 그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이제 모택동이가 문화대혁명을 일꾼 것으로 공산당의 큰 세력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본격적인 계속 시대가 온 것이고, 그래서 그때는 공식적으로 4,300만 명을 죽였다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김일성이나 베트남이나 위성국가 연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였습니까? 여기 말씀대로 응해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아서 많이 죽였다 이 말이죠. 이것이 지금 현실에 이루어진 시대고 이 시대가 이미 완성된 것인데 이것도 아직 안 이루었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 7절 12절을 보면 넷째 나팔이 불어서 시간은 전 세계 3분의 1이 완전히 공산화가 완성이 될 권력인데 그것이 다 성취됐다 이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렇게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을 여기 말씀하신 것이고, 이제는 5절에 보면 셋째를 뜨실 때 내가 듣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탐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검은 말이 이제 저울을 갖고 나타나죠. 이거는 자본주의 장사를 얘기하는 거죠. 무역 대국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60년대, 70년대 벌써 얼마나 지금 무역이 발달했습니까? 이 시대가 올 때 인간들은 하느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런 시대죠. 돈이면 못할 것이 없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마귀의 세력이죠. 이것이 결국은 지금 건말 시대가 자본주의가 번성된 시대로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공산당은 칼 들고 이제는 도둑놈으로 나타나서 남의 걸 빼앗겨 죽이는 일을 하고, 자본주의는 또 저를 들고 나타나서 돈을 많이 버는 것에 목적을 두는 시대가 왔다 이 말이죠. 이것이 투혼독산의 이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됐던 시대가 바로 인간 동물의 시대다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여기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대가 지나면 무슨 시대가 옵니까? 이제 6절에서 잠시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 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하늘의 미란되요 하늘의 보리 속다르다 또 감람여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여러분들이 이제 마태복음 20장에 보시면 이 한디로는 하늘의 품성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근데 무슨 일이 오려느냐? 이것은 아주 식량난이 오고 먹고 살기 힘든 때가 온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건 어디를 중심으로 얘기한 것이냐? 극동아시아인 한국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셈이 하나님이고 동방 역사, 세일 역사가 한국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한국을 중심으로 말씀하는 것으로 보셔야 여러분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돼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21세기 초에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300만 명이나 굶어 죽는 일이 있었죠. 지금도 여러분 식량난이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하루 품사를 살기가 어려운 때를 표현이 바로 하늘의 미란되요 하늘의 보리 속다르다 그랬죠. 근데 여기 이제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살리는 역사를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 비밀이 여기 감람여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이렇게 나왔죠. 이 내용을 또 알지 못하는 것이 현재 기독교의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감람여와 포도주가 중요한데 이것은 인간의 마지막 살리는 역사가 진행되는 말세복음 운동을 뜻하는 것인데, 이것이 제가 말하는 마지막에 승대제단의 첫대계 역사를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먼저 포도주를 말씀드리면 이제 이사 25장 6절 이하에 보면 오래 지나던 맑은 포도주로 연회를 베푼다 그랬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충성받아서 이제는 구원받게 하는 은혜 시대 천국 복음을 이제 지난 다음에 기록 14장 6절에 이제는 영원한 복음이 나온다 그랬죠. 죽장복을 색시하고 죽장만 대성자는 말세의 복음을 생일 영접할 복음이 나오는 걸 뜻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오래 지났던 포도주라는 것은 2700년에 썼던 이사야 성경 모든 연설을 다 밝히는 기회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첫대계 다시연의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일들로 이제는 죽지 않고 살아서 사시돼가는 복음 등이 이루어진다. 근데 그 역사는 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성령 역사가 늦은비 성령 역사를 통해서 여기는 감람여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감람여는 바로 이제 스가랴 4장에서 성령 제자단이 마지막에 나와서 건기름을 내는 두 감람나무 가지가 등장한다고 스가랴 4장 10절에 예언이 되어 있죠. 그는 이를 맞아서 보좌 앞에 7명을 받아서 건기름은 왕권 받는 기름이고 입맞은 자들은 셋의 왕권의 축복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병맛한 군대가 돼서 이기는 자들이 계획 2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으로 탄다 그랬죠. 그 늦은 성령을 받아야만 그냥 성취할 수가 있고 왕권을 받아서 최종 승리하나까 멸류관을 가지고 활을 가진 자다 그랬죠. 여기에 피시반 4장에 받을 왕권의 복음을 뜻했는데 그 늦은 성령을 받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마지막 한일의 전선자문에 있을 내용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 역사가 여러분들이 지금 듣는 완전변의 첫대계가 나온 것이 그 증거다. 이렇게 보셔야 여러분이 정확히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 발린 자 둘이 오온성의 주 앞에 모셔 서는 자라 이렇게 이제 스가랴 4장 10절에 정의를 해놨거든요. 이거는 동서양의 대표를 뜻한 것이거든요. 한국의 동방 역사를 가서 증인 권세 받은 적이 나오면 서방 쪽에서 지금은 아마 미국이 되겠죠. 영국이나 미국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같이 합심하여 사명들에 이어서 온 세상에 임만이 선사점을 일으키는 전산문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기록 7장인데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럴 때가 됐을 때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기가 오게 되는데 그 징조가 7절, 8절입니다. 넷째 인을 드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생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 권세를 얻어 검은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여기 참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래서 이제 붉은 말과 검은 말이 나왔는데 이것이 변해서 청황마술이 된다 이 말이죠. 청황마술이 된 것은 공산당 세력들이 의장평화시대가 와서 결국은 거짓 핑계로 거짓 목사들이 나오는 때를 얘기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청황말 시대다. 근데 거기에 보면 사망과 음부가 따른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심판받아 멸망할 세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세계적으로는 언제 이루어진 것이냐. 1972년 2월 달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과 또 중국의 모 대통령이 여러분이 아시는 핑퐁 외교 한참 그전에 얼마나 신문에 도배를 했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 주계정막이 이루어진 시대거든요. 그래서 70년대 중반에 보면 그 소련의 후르츠초프가 나타나서 대땅들을 들고 나와서 거짓평화시대가 온 거거든요. 거짓평화시대가 왔죠. 그 절정이 1980년대 고르바초프가 나타나서 페레스타리카를 들고 나와서 개혁가방으로 온 세상을 따르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그때 깜짝 놀랐죠. 그러다 결국은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고 다시 제정 러시아처럼 러시아 시대가 온 것이죠. 1991년이죠. 이것이 바로 청홍말 시대가 나오는 때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한국이죠. 한국의 청홍말 시대가 언제 나왔습니까? 1997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승자한 것이 첨번대 청황말 시대입니다.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을 협상하고 공산당을 따르고 공산당을 큰 형님으로 모시는 이런 세력들이거든요. 그리고 2002년에 이제는 누가 나타났습니까? 노무현이가 나타났죠. 노무현 역시 또 그런 시대이죠. 그래서 청마 시대를 이뤘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큰 강한 세력의 청마 시대가 누굽니까? 2017년에 이제 촛불혁명을 통해서 촛불 시위죠. 혁명이 아니고 촛불 시위를 통해서 노무현 정부가 나타나는 것이 이게 마지막 청마 시대입니다. 그래서 막좀 악을 많이 발상했거든요. 그 악 중에 악이 뭐냐? 바로 공산당을 용납하고 공산당을 따르는 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음력 정권과 음력 교권이 나타났고 음력 교권은 WC나 WE를 통해서 다원을 수행하는 이 세력들이 바로 음력 교권 세력인데 이 세력들이 나오고 나면 사망과 음부가 따른다 그랬죠. 결국은 심판마다 멸망상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러한 심판대가 가까이 온 것이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그 죄악을 드러나는 시대가 돼서 모든 세상이 드러나면 하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온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고 네 말 중에 백마탄자에는 다 멸망을 당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학교에서 2장이나 여러 군데 말씀을 해놨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정말 역사, 심판의 역사가 진행될 것이다. 근데 그 권세가 4분의 1 권세다. 땅의 4분의 1 권세다. 이것은 이제 세상을 좌우하는 공산당 세력이 커질 것을 얘기한 것이고 네 말 중에 하나니까 4분의 1의 권세를 한양을 썼습니다. 5대 강대국 중에 또 4대 강대국 중에 공산당이 차지하는 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붉은 말이 등장해서 60년도 안 돼서 결국은 전 세계 3위를 공산화시켰고 또 이제는 협상시대가 와서 사람들 많이 믿고서 공산당을 따르는 시대가 왔고 공산당을 따르는 시대가 와서 결국은 심판 때 와서 백마탄 용사들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때가 계속 직장이 되죠. 그것이 바로 전선멸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때는 또 어떤 때냐? 9절에서 11절에 이제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지금도 이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다섯째 날 되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는데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들을 신원해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에게 힘들게 주시며 그러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음을 받아 구수와 사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랬죠. 다섯 달이면 이제 제단 아래 여기 영혼들이 있다고 했죠. 중요한 것이 이제 순교자들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순교자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주님의 사명으로 해서 기꺼이 죽음의 길을 간 자들이죠. 이런 자들이 이제 부활 성도인데 이분들이 이제는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지금 이런 시대인데 이 기도와 변화 성도가 여기서는 자기는 죽임을 받은 형제다 그랬죠. 그래서 순교자 동무가 누구냐? 임마진 씨라는 4,000명이거든요. 임마진 씨라는 4,000명이 기도를 하고 세로를 부름으로 그 기도가 이제는 합해져서 응답되는 것이 이 세상의 심판으로 나타나는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잠시잠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전삼전만에 37개월 동안이면 10만 4천 명이 차게 되거든요.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라. 이렇게 주님이 의로하시죠.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이것이 곧 천국에 들어갈 날이 임박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정확히 깨달은 것이고 이거는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와 동무인 변화 성도가 기도가 합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등에 이루어지는 영적 원리인데 이것이 계시록 8장 2절, 3절, 4절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고 나면 세상이 이제 끝이 오는 세상인데 이때가 11절, 17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보니 여수대를 떼실 때는 큰 지진하며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오온들의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들려서 성같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에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갑성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오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주자가 골과 산 바위꾼에 숨어 산과 바위 위에 일대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제 날짜와 어린 양의 진에서 우리를 가리우리라. 그들의 진노의 날이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순을 띄우신 것은 해가 청당같이 어두워진다. 흑암의 시대가 온다 이 말이죠. 만민이 흑암에 덮인다. 이사 60장 2절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죠. 이것이 유불력 사상으로 인본주의로 과학만능주의로 이제는 헬레니즘 음란한 세대로 해서 마귀들에게 돼서 세상은 참으로 어두운 세상이 됐고 음란하고 사치해서 반기독적인 사회가 된 것이죠. 이때 이제는 별들이 땅에 떨어지는 때가 온다. 임마진 신앙 사체명은 이제는 변화성전에서 계속 다니엘서 12장 3절처럼 궁정의 빛과 별같이 영원히 빛날 수 있는 종들이 돼서 세세 왕권을 축드리게 되는데 이때 입맞지 않은 종들은 여기 별이라고 해서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합방에 떨어진 것 같이 다 떨어진다고 했죠. 이것이 이제 5개월 황충의 남부터 이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받게 되다 황충의 패를 당하다가 결국은 대접장 때 결국은 고생을 하다가 결국은 아마겟돈 때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별들이 이렇게 떨어지는 별이 될 것이냐 이거는 지도자를 뜻하고 목자들을 뜻했는데 이 자들이 바로 이제는 입맞지 않는 종들이 해를 받게 되는 때가 종말의 때다. 그래서 후삼전에 떨어지면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되고 이제 그러면 후삼전만 끝나고 나서 대접장의 30일 동안은 혀가 썩고 눈이 썩고 또 살이 썩는 고난을 받다가 아마겟돈 때 악인과 죄인이 천멸당하는 심판을 받게 된다. 그때 모든 인간들은 이제 살 수가 없으니까 바위 보고 숨겨달라. 이제 땅 보고 산 보고 숨겨달라. 이런다는 거죠. 이때는 다 AB처 보호소를 인도받지 못한 자들은 다 전멸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세상의 끝날이 온다. 이 말이죠. 이거를 구체적으로 7장부터 살리는 역사와 이제는 흑암이 역사하는 시대와 후삼전만의 짐승의 표 시대가 기록 13장까지 연결이 되죠. 게다가 기록 19장에서 이제는 최종 암마겟돈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나오고 20장에서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오므로 새로운 시대가 오게 되어 있죠. 요 일들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간단히 그냥 말씀을 드렸는데 세세트로 이게 세밀하게 하는 것은 이제 다음 7장부터 또 자세히 나오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지켜서 재미를 영접할 신앙을 갖게 되고 원죄적 문제를 해결받는 느림비 성장 역사를 받아서 임만한 역사가 돼야 그런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것이고 또 원죄적 문제를 해결받아 죽정보 세시대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받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인간들의 재림의 주가 오실 때 말세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야만 새시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쿤곤의 역사라. 지금까지는 영혼군의 역사였지만 이제는 영혼간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구원으로, 단체적인 구원으로 말곡과 축전을 모는 때 알곡으로 모아져야 남은 백성에 대해서 색색 축복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 모든 예언서기 속의 결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진리를 잘 분별했으므로 인간은 마지막 구원의 길을 얻어서 이 시대의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 첫대의 완전면의 역사에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